우리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할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악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영적인 존재인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 몰라요. 이런 원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가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가 뭐냐? 정직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간계에 능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로, 정직으로 허리띠를 띠라 하면 우리 삶의 범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면 거짓말장인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14절에 보니까 그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했네요.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의의 흉배 이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칭의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사단의 장점이 뭐냐면 고소자거든요.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의 다른 뜻이 참소자,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이 마귀란 놈은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를 탁 공격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네가 장로라면서 그렇게 살아? 야야, 걔가 웃겠다. 너 성도라고? 성도가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막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그래,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사네. 다짐했는데 또 실수했고 또 죄졌어. 여기서 이제 잘못 반응하면 나는 그러고 보니까 교회하고 안 맞아. 맨날 이렇게 넘어질 바에 안 다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의 공격에
그 통로를 막으려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정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은 군화를 말하는 거. 군화, 군인들이니까 군화를 딱 신으면 산이고 어디고 막 뛸 수 있단 말이죠. 견고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처럼, 군화를 신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일컬어서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나와 너를 평안하게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방패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의 불화살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 인생이 어떤 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이에요,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뭐 이랬을 때 사단은, 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자꾸 고소하고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데 어디가 주무시나? 의심이야, 의심. 사단은요, 자꾸 우리 안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쏘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큰 믿음, 칭찬할 만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막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큰 믿음을 보일 때 이방인 백부장이 말이에요, 종이 아프다고 할 때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할 때 이방인 백부장이 뭐래?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가요 부하 밑에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명령권자십니다. 뭐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막 큰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에요, 이런 중에도 네가 나를 믿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2의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어떤 상황에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고, 아멘 한 사람들은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뭔가 좀 막혀있는 게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열릴 것이고 뚫릴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이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신,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방어용이야.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쇠망치와 같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부서뜨리는 쇠망치와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말씀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대비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함은 정직과 성실로 허리띠를 삼고, 아멘,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고
복음을 믿고 누리고 그 신발로 삼고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은요 영수증과 같아요. 영수증. 하나님의 약속. 이건 약속의 책.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약속 믿고 약속대로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고, 원수 마귀가 참수해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비시키면 뭐예요? 원수 마귀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다면 이제 영적 생활의 변화를 이루라 했으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이 짧은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기도는 쉬면 된다 안 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래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시간적으로 짧게 하면 할 말이 없어. 5분 10분 하면 기도 제목이 끊을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겸손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생활, 영적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기도 했다 하면서 나는 사신이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신이라 하면 또 다른 말로 대사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나라의 대사답게 미국에 가 있는 대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핵심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전도자들을 조금 초라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데 지금 상태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 죄인의 몸이야. 뭐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대사인데 왜 매여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만약에 거부하면 네 영혼은 죽는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로마에 찾아오는 어떤 나라의 사신보다 정말 중요한 사신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좀 초라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무속신앙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